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거 저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이 한 날도 주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 하시는 그런 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 때마다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후손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만 예수 잘 믿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후손까지 갑절에 갑절로 예수 잘 믿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오늘 설교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설교를 했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작 하려고 했던 설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지요. 그 호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그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앞에 나오는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청중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했는데 저도 한번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단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맞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God-fearing Gentile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맞냐는 것이지요. 혹시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이 새벽에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나는 과연 그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은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맞는가? 감리교 운동을 출발을 했던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설교자 10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저 같은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것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성도답게 안 사는 것이지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혀 하셨겠습니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이방인들, 이민족들은 그렇다 치고 자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어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자를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말씀 좀 찾아볼까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굉장히 설레이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5편 14절.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런데 누구에게 이 설레이는 친밀함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뒤로 조금 넘겨서 시편 33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 도다. 자신을 경외하며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 장 넘겨서 시편 34편 9절 말씀입니다.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그분을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하는 그 인생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145편 19절. 또 이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이다. 잠언 14장을 보게 되었으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전도서의 결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쭉 다 얘기해 준 다음에 그 결론 부분에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한 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 맞습니다. 아니,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에 한이 없으시고, 아니, 인자와 긍휼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은 결코 아니겠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아무리 하기 싫은 거라 할지라도 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본문 13장 27절에서 29절 사도행전입니다.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것을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 이들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완벽한 자유의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를 죽인 것이지요. 그런데 동일한 이 문장에 사실 이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고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의지로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성취된 것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역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좀 어렴풋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목회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우리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자유의지로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요. 일부 신학자들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그 기차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뭔가를 먹을 수도 있고 옆 칸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언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의지가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작동되는 그 와중에도 내 몸은 기관사가 의도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가 그 기차 안에서 목적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반대로 가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 기차는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다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겨서 그곳을 인큐베이터 삼아 가지고 큰 민족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마음껏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거예요. 그들이 못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도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이 그것을 깨닫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유명한 구절인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45장 5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분명히 형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한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은 내 의지로 결정한 것 같지만 돌아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작동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열차의 방향과 속도를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고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선하게도 행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도 행동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여 이루어가게 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한편의 설교 안에서 4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또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다시사심,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단지 기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되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그만큼 부활 사건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활이니 기적이니 이런 내용에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몽주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니 부활이니 이런 내용들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으라고 자기 말할 수가 없다고, 이런 기적과 이런 부활 사건 이걸 누가 믿겠냐고, 특별히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으라고 난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부활이니 기적이니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오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경이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성경 이런 타이틀이 붙어서 박물관에 남아 있죠. 여러분 설교 요약지에 그림을 넣어 놓았습니다.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죠, 성경을. 예수님의 삶과 교훈만 남겨놓고 모든 기적과 관련된 부분 성경에 다 오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위로 잘라내 버리다니,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1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를 다시 선출할 때에 그 기준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증언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다른 것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었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의 아테네 지방에 갔을 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지요. 그 논쟁을 벌일 때 핵심도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음을 너희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아주 길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장에 다 걸쳐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아주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을 빼놓으면 단지 그 사건 하나 빼놓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 즉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교 신자들이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캐톨릭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승리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도 담겨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결국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지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끄집어내 주셔서 그 가운데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마치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지 마시고 나를 언제든지 번쩍번쩍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한 그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머리 안에 담을 수 없는 것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고 잘라내버리고 오려내버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걸 분명히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기운으로 사방에서부터 온전히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사 첫 시간부터 충만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